출애굽기 36장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 곧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하려고 원하는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을 불렀으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섬기는 일에 필요한 것을 만들기 위해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 받았다. 그러나 백성들이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는 예물을 모세에게 가져오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각자 하는 일을 멈추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는 데 쓰고도 남을 만큼 백성들이 많이 가져왔습니다 하니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선포하기를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더 이상 만들지 마라 하니 백성들이 가져오기를 그쳤으며 가지고 있는 재료는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고 충분했다. 성막 제조의 준비입니다. 성막을 제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는 뭘 일을 한다 그러면 전부 그냥 막 우리 계획에 앞서고 우리의 어떤 능력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평가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줄로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도 한번 그런 말씀드렸죠. 성경 66권을 단마디로 요약하는 거 하면은 뭐가 되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성막 제조 준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확인을 시켜주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안식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말은 그 안식일의 의미가 바로 뭔가? 우리가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열조와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종살이의 기간이 차니까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 언약대로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막을 제조시키는 준비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아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한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 했을 때 그 봉사를 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준비 단계가 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의 계획에 내가 선택되어 도구로 쓰인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야만 거기에 대해서 야 이거 참 가치 있는 일에 내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를 위해서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재료할 재료들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재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 재료를 여호와께 드려라. 재료를 여호와께 드려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연보도 무슨 여호와께 드리는 줄로 착각들을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는 제작자를 하나님께서 일을 하려면은 성막을 제작하려면은 성막을 제작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인부.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아무나 일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가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문가, 제조할 재료와 사람을 이제 스카웃을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전문가들에게 기능, 은사지요. 전문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막 제조를 하게 하기 위해서 뭘 주었다 그랬어요? 지혜, 총명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무엇이 가치로운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어서 지혜와 총명을 충만하게 해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충만하게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야
뭐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은 세상 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첫째는 그게 기능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반사의 은사를 주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유치원 교사 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중고등학교 교사의 은사를 주었다. 그럼 그 은사만 가지고 되는가? 은사만 가지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기능을 발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만 가지고. 저 사람 잘 가르친다. 교사는 잘 가르치는 기능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총명이 주어지게 되면은 은사도 발견하지만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뭔가?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 첫째, 선생님은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유치원에서 보모로 일하시는 분이 애기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보모로 일하는 것은 뭐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내가 교사를 한다. 그럼 그 사람은 교사 일을 할 때 즐거운 마음이 되겠습니까? 즐겁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일주일에 강의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한 40시간 됩니까? 목 터져 나갑니다. 우리 조선생님도 보니까는 뭐 금요일 같은데 올 때마다 눈이 빨개가지고 거의 막 초죽음이 되어서 오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은 병나요. 교사 일하고 병나요. 그런데 사명이란 뭔가? 어린아이들에게 이 지식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 어린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애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 지식을 가르친다는 것이 즐겁단 말입니다. 영어 단어를 소개해 준다는 게 즐거운 거예요. 한국의 역사를 가르쳐 준다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 마음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능만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직업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돈이 잘 벌리면 재밌죠. 학생들이 막 학생들로부터 인기를 받으면 재밌죠. 그러나 학생들이 좀 지루해 한다거나 또 교장 선생한테 책망을 듣는다거나 그러면 짜증나는 거예요. 사명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뭐 인정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누가 뭐 어떻게 방해를 하든지 안 하든지 어떤 평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되든지 안 되든지에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을 한다라고 생각만 하면은 즐거운 거예요. 거기에 걸맞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재능을 주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재능만 발휘하는 거예요. 재능만. 또 그 재능 자체만 심취했으면 또 괜찮지만은 재능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돈. 그 완전히 직업군이 되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일이 재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그 수업 마치고 하는 공부를 뭐라고 그래요? 방과 수업할 때 그 선생님들이 그 캐런티가 나오잖아요. 학생들 얼마나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선생이 그 애들을 입시를 위해서 전념하는 선생님이면 애들을 바라볼 때마다 얘네들한테 이번에 영어 시간에 뭘 어떻게 가르쳐가지고 시험 성적을 좀 좋게 나와야 해야겠다. 이 마음만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작게 나왔어. 그럼 오늘 얼마밖에 안 되네? 그런 계산이 들어가 버리면 그건 이제 완전히 직업군이 돼버리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지혜와 총명에 의해서 이 사명감에 의한 자원하는 마음 이걸로 일하는 사람은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작아도 진급이 늦어도 일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막 즐거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 나는 이거 하기 싫어요. 그거 왜 하기 싫겠습니까? 이게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잘 관계 형성이 되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에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의 의미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으려면은 지혜와 총명 없으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참 소중한 일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벌써 자기 주관에 의해서 자기 나름대로 설정해 놓은 일이 있고 설정해 놓은 규모가 있고 설정해 놓은 분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대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다 뭐 해놓았다 그래요? 준비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실행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철칙이에요, 철칙. 이런 원칙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다가와야만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그 일을 천직으로 알고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와의 교감의 깊이가 농도가 짙어지면서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가 부여되고 거기에서 힘을 얻으면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부여기 한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저도 옛날에 침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참 재밌는 게 뭔가 하면은 저도 이 일을 안 했으면 저는 아마 산속에 들어갔든지 안 가라면 저기 중국을 갔든지 해서 그쪽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뭐가 재밌는가? 침 놓는 사람은 돈 못 벌잖아요. 뭐 때문에 그 일을 하는가? 이게 재밌는 거예요. 침을 놓고 병을 고치고 막 다리가 구부렸던 사람이 와서 펴지고 못 일어서는 사람이 일어서고 하는 그게 막 너무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한 사람의 그 아픔을 치료한다는 게 같이 막 즐거워지고 그럼 그 일에 몰입이 돼갖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일을 하다 보니까는 돈이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든지 말든지 그거는 내 관할이 아니란 말입니다. 병을 고치는 사람은 돈이 따라오든지 안 오든 그거는 내 관할이 아니에요. 그냥 병 고치는데 몰입하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병을 고치는 의사도 마찬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도 마찬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장사는 돈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식당 하시는 분 보십시오. 그 식당 하시는 분은 대부분 스타일 식당 장사 잘하는 분들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좀 살집이 있어요. 좀 두툼하죠. 그 식당 하는 사람은 첫째는 뭐가 좋아? 인심이 좋아. 왜 인심이 좋은가? 자기가 음식 만들어갖고 내놨을 때 손님들이 그걸 막 먹는 것이 자기의 뭐예요? 행복이에요. 그게 은사란 말이에요. 그게 사명이라. 그게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식당을 하게 되면 손님이 어떻게 해요? 팔팔팔 거리죠. 왜? 그게 막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기 먹는 거 보면은 인색한 식당 가보십시오. 밥 한 공기 더 주십시오. 그러면 1,000원입니다. 짜증나죠. 한국 인심은 밥 인심이 얼마나 좋은데요. 밥 먹고 나면 벌써 주인들은 알잖아요. 저 양반 밥 많이 먹게 생겼으면 한 그릇 더 줄까요? 그러면 미리 그냥 이만큼 퍼다 주고. 그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그걸 계산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우러나가지고 자기 음식 잘 먹어주니까 좋고. 저는 어디 가면 식당 주인한테 기업 많이 받았어요. 어릴 때는. 잘 먹으니까. 그게 전부 사명으로 하는 겁니다. 사명으로. 그러면 자기 직업에 대해서 불만도 안 생겨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더 벌 수도 있고 덜 벌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어릴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부모들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목적이 뭔가?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거죠. 그 인생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재능을 깨우쳐주고 여러 가지 많은 독서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시켜주고 심성을 길러주고 해서 그 애가 요즘은 그걸 중학교 때부터 부모들이 찾아줘야 된답니다. 애가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을 하면 애가 즐거워해서 이 일을 평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재능이 중학교 때부터 전공 선택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대학교 가서 하잖아요. 대학교 가서 밥 먹고 살기 위해 전공을 선택하니까 대학교 들어갔다가 4년 다니고 나니까 적성이 안 맞는 거야. 또 대학 졸업하고 또 대학원 갔다가 아니면 전문학교 갔다가 난리를 치는 거죠. 공부도 밥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들에게 무슨 재능이 있어서 얘가 이 일을 정말 즐겁고 기쁘게 평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부모가 찾아줘야 돼요. 어릴 때는. 근데 부모가 벌써 뭐 사는 인생관이 돈 때문에 사니까 어릴 때부터 경제관 심어준다고 막 돈에 대한 것만 심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만 요즘에 보니까. 그 똑똑한 거 아니에요. 돈에 대한 산술은요. 그냥 커나가면서 자연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돈이 그래 욕심 부린다고 많이 들어오고 욕심 안 부린다고 안 들어올 것 같으면은 뭐 가난한 사람 한 사람도 없게.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이치를 하나 제대로 파악을 하면은 모든 만사에 다 정말 순리대로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막 제조 준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사의 일치가 함께 터득될 수 있다는 사실도 여기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원해서 사명감을 갖게 해서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다 지명한 사람들, 반지파 사람들 무슨 일 시키고 누구는 무슨 일 시키고 하나님이 다 지명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을 시키는데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신기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이 성막 제조를 하는데 돈이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하지 말라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여기 지금 연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요즘으로 말하면 연부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네. 재물 또는 재료 이런 것들에 쓰이는 용도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모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쓰기 위해 있는 거예요. 쓰기 위한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를 벗어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연도도 뭔가 다 쓰이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쓰인 용도는 반드시 가치와 결부가 되어 있는 거죠. 가치롭지 않다. 그러면 안 할 것이고 가치롭다 그러면 할 것이고 딱딱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그래서 교회도 언제 부패하는가? 돈 쌓아두면 부패하는 겁니다. 가정도 그래요. 그냥 한 달 살 때만 하더라도 남편이 뭐 바람 피고 밖으로 외도하고 노름하고 할 정신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중소기업이 잘 돼가 사업이 빵 터져가지고 잘 나가기 시작. 그다음부터 남편 얼굴 보기가 힘들어. 네. 쌓아놓으면 돈은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연보는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고 쓰기 위한 겁니다. 적당하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 쓰기 위해 지금 연보를 하는 것이지 여기다가 뭐 봉투 갖다 놓고 여기다 쌓아놓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연보한다 그러면은 뭐 누구를 위해서 지금 뭐 이렇게 하는 줄로 아는 분들도 있고 또는 뭐 하나님에게 이거 뭐 저금하는 줄로 아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를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관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큰 돈을 연보할 때는. 큰 돈 연보하고 관여하지 않으려면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면은 연보 안 하는 게 낫는 거예요. 만약에 뭐 동산교회 짓는데 누가 3억을 연보할 사람이 있다. 3억을 연보하려면 당신이 책임지고 동산교회 들어 앉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연보하는 사람 따로 있고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으면은 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라고 하는 것은 쓰기 위한 것이고 그 일에 바로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것도 연보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월 재짓게 하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공동회의 왜 하는가? 내년도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하려고 해. 그럼 내가 쓰지. 이 일에 돈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지나고 난 뒤에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누가 횡령을 안 했는지 안 했는지, 제대로 쓰고자 하는 일에 돈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입과 지출의 방법들이죠. 이게 안 되니까 목사도 사람인지라 관리하는 사람들이 허술하니까 몇십억, 몇백억이 그냥 막 새 나가는 거예요. 우리 전번에 한번 MBC에서 봤잖아요. 우리는 뭐 재직해 하는 거 당연한 줄 알고 공동회의 하는 거 당연한 줄 아시죠? 안 해요, 교회들이 그런 거를.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나가는지를 몰라요. 그냥 교회 일은 여러분들이 그거 하시는 분들도 그걸 관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한 사람이 공인회계사 고용해다 갖다 놓고서는 공인회계사하고 목사하고만 잘 맞으면은 그다음부터는 돈을 어디로 쓰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수십억이 그냥 막 나가요. 왜 그런가? 돈이 많아서 그래요. 넘쳐서. 그런데 연보 안 해도 돼요. 연보하면 복 받고 안 하면 저주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치 없는 일에 쓰인다. 제대로 된 일에 쓰이지 않는다. 그럴 때는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어떤 주어진 일이 있다. 지난번에 장학께 그런 말 하시더만 보니까. 처음으로 선교 연보를 한번 해봤대요. 해보니까 연보 목표액을 오버하는 경우는 교회 생긴 이래로 처음이라 그러더만. 왜 그런가?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많이 들으니까 중단시켜버리잖아요. 예. 더 이상 있어봐야 필요 없다. 부패밖에 없다. 쓸 만큼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정말 스스로 원해서 이게 정말 가치로운 일이라고 해서 즐겁고 기쁜 마음을 갖고 풍요로운 가운데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성막 부품 제조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진짜 다윗이 말한 대로 만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만사 하나님이 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집에 들어가는 과정 말씀드렸듯이 자연 환경, 인간 관계, 일의 어떤 규모, 뭐 그때의 어떤 역사, 문화, 경제, 사회, 정치 조그마한 요거 하나 갖고도 전 세계가, 전 우주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타이밍을 누가 맞추는가? 하나님이 준비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내일 일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내 일생 다 지금 준비해 놓으신 대로 만사를 구비하셔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대한민국의 정치를,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상황들이 왜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는가? 작게는 나를 위해서고 크게는 교회를 위해서예요. 진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해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면 그냥 편안한 가운데서 근심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진행되고 있구나. 지금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구나. 이게 믿어지면은 이제 평안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준비시켜 놓고 하나님이 부품을 제조하게 하십니다. 36장 8절에 보니까 36장 8절 말씀에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모두 10폭의 천으로 성막을 만들었는데 곧 가늘게 곤 배실과 청색, 자주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 만들었다. 한 폭의 길은 28규빗이며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치수가 같게 하였다. 5폭을 서로 연결하였으며 또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여 쭉 해서 서로 연결시켜 한 성막이 되게 하였다. 13절 말씀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8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앙장을 성막 덮개 천이죠. 그 천을 지금 만드는데 덮개 천을 만드는데 전부 똑같은 규격으로 다 지금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따로따로 된 천막들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천막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사이즈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모든 규격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는 좋은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될 분량, 규모, 위치, 신분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하나님이 재단해서 딱 맞게 재단해서 전부 하나로 연결시켜 놓았다라고. 그게 지금 이게 성막인데 성막의 특징은 뭔가? 하나로 여러 개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 이게 성막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 놓고 어떻게 해요? 아담 하나에게서 아담 한 사람이에요. 아담 한 사람에게서 누구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자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었잖아요. 다양한 거예요. 둘을 하나로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요 하나에게서 나왔던 두 번째의 여자의 역할은 뭔가?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돕는 배필. 이게 협력이에요. 협력. 이걸 이제 성막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성막을 통해서. 성막은 여러 가지 이 집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닥, 기둥, 천장, 덮개, 뭐 벽면 다 있잖아요. 전부 연결되어 있잖아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각각의 기능은 다른데 이게 전부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의 건물이 되어진 겁니다. 두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를 둘로 분리했다가 다시 하나로 만든 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뭐예요? 교회에 대한 모형이며 실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도 보십시오. 전부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은사가 다양합니다. 직임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 하나를 위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하나를 위해서 전부 다 연결되어져 있는 지체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협력체예요. 협력체. 개개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된 가운데서 한 몸 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전부 머리의 뜻을 추구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특성으로서 이제 성막, 구약에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하나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단일성입니다. 단일성. 교회의 본질은 단일성이에요. 이 단일성이라고 얘기하니까 로마니 카톨릭 교회는 뭐 사도로부터 계승된 베드로로부터 계승된 그 교회가 단일체로서 하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의미의 단일체가 아닙니다.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교회, 가지로 뻗어진 교회는 많습니다. 그 교회의 본질이 하나라 이 말입니다. 동산교회나 장안주간교회나 뭐 청주장로교회나 산수서강교회나 우리 모래사나의 모든 교회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의 머리가 하나라 이 말입니다. 머리가.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내용이 진리 아니에요. 그 진리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는 그 교회의 본질. 이것이 바로 단일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구성은 전부 단절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5대 삭신, 뼈 마디마디가 전부 연결되어 있잖아요. 무엇에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체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어디로부터? 저는 의학을 공부한다면 머리를 연구하고 싶어요. 이 몸 모든 걸 전부 여기에서 다 다스려요. 마음도 어디서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도. 여기도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기능이 전부 머리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 다스릴 줄 알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해서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해 나가는 거. 이것이 교회의 원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로서 성숙되지도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오직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근본된 사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원리 속에서 구약의 성막 역시도 이런 연관된 내용들을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구약의 모형적인 건물도 전부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구성을 이루어서 정말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에 세울 널빤지를 만드는데 그 널빤지의 크기가 이제 뭐 약 한 5m, 높이가 5m, 길이가 75cm,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만들어 나가는데 이런 거 이제 뭐 크기, 규모 이런 것들이 이제 20절로부터 30절 말씀에 다 나옵니다. 이건 뭐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널빤들을 잇는 띠를 금으로 싸서 만든다. 그러니까 하여튼 성막을 제조할 때 그 원리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전부 다 하여튼 모든 것이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거. 널빤지도 연결되어 있고 천막은 가늘게 꼰 색실로 다 꼬매서 연결을 시켜놓여 있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 한 몸 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성전을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각색 실로 장을 짜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고 출입문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38절까지의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핵심 포인트는 뭔가,
이런 구약의 성막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어지는 신령한 교회에 대한 모형이고, 이 성막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각기 다른 재료들을 전부 하나로 연결시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라는 게 없습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전부 다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가? 그리스도의 뜻에 다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주를 위하여, 너도 주를 위하여, 우리도 주를 위하여. 그럼 교회에 나와서 수고하는 것도 누구를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전부 주를 위한 거예요. 주를 위한 거. 그래서 교회가 일체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회막 내의 성구제죠. 회막 안에 있는 그런 그 성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지성서, 그 다음에 여기가 성서지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뜰, 나무 기둥으로 다 세워서 여기가 이제 회막내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어떤 기구들이 다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런 것들을 거룩한 물건이라고 해서 성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성구가 아니에요. 이거 그냥 교탁이고, 이거 그냥 앉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성구사라 그래가지고, 거룩한 뭐, 이게 뭐가 거룩해요? 여기 있는데. 하나도 거룩 안 한데. 성구라고 말 쓰는 것 자체가 구약적 생각이에요. 구약적 생각. 이런 구약의 성막 또는 성구들은 전부 뭐에 대한 모형입니까?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신령한 몸에 대한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 건축한다는 말도 잘못된 거예요. 교회당 건축한다 그래야지 성전이란 그리스도의 몸 외에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저 건물 성전, 예루살렘 저 성전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게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그때는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야 그 성전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한 신령한 몸을 가리키는구나. 그걸 부활한 이후에야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란 무엇인가? 그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체가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런 예배드리는 처소인 교회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쓰이는 모든 물건들을 구약에서는 성구라고 말했지만은 지금은 이 성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다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고 크게는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 성구이지, 오늘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쓰는 이런 물품들을 갖다가 성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표현 방법인 것이죠. 회막 내 성구를 제조하는데 37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브살렐이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그 높이가 1규빗 반의 궤를 만들었고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4개를 만들어 그 밑 4모퉁이에 달았는데 한쪽에 2고리 다른 한쪽에 2고리를 달았다. 그가 아카시아 나무로 채들을 만들어 그 채들을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했다. 그가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2규빗 반, 넓이가 1규빗 반이고 금으로 그룹 2개를 만들어 그들을 두들겨서 속죄판 양 끝에 만들었다. 한 그룹 한쪽 끝에 다른 한 그룹은 다른 한쪽 끝에 곧 속죄판 두 끝에 그룹들을 만들어 속죄판과 한 동이로 연결되게 하였고 그룹들은 날개들을 위로 펴서 그 날개들로 속죄판을 덮게 하였으며 그룹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보고 속죄판을 향하게 했다. 이거 지난번에 그림 다 봤죠? 그림 보니까는 속죄판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십계명에 두 돌판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여기다 만들게 한 거예요. 꿰서 이렇게 운반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덮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의 이 언약궤의 내용물을 보게 되면 즉사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걸 덮어야 되니까 이 덮는 증거판을 만든 겁니다. 금판으로. 가에는 재질은 조각목이고 가에 금테들을 다 금판으로 입혀가지고 여기에 천사 둘을 이렇게 붙여서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해서 속죄소에 쓰이는 그 정금으로 안팎을 싸는 그 증거판을 여기다가 만들어 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에 대한 증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증거판, 또
속죄판이라고 하는 것은 왜 속죄판이라고 그러는가? 하나님은 약속대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 뭘 통해서?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증표로서 속죄판, 증거판 그렇게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변되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딱 들어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모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임재해 계신다. 이걸 지금 구약 때는 모형 시대니까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 준 거란 말입니다. 이걸 오늘날 그대로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는 지성소고 여기는 성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카텐도 좀 취직을 했어요 여기다가. 평일 때는 카텐 딱 쳐놓고 예배 드릴 때만 카텐 쫙 열어서 여기다가 제단 다 꾸며놓고 제사들이 그렇게 하면은 뭐 더 사람들 유혹하기 좋잖아요. 전부 구약을 잘못 해석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런 그 구약 시대 때는 모형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을 다 이루실 그 증거에 대한 모형이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릴 것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모형이기 때문에 이런 모형품을 통해서 모조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준 것이지 오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말미암아 참 성전, 신령한 성전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형적인 성전을 자꾸 재현한다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16절에 보니까 그가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인 상을 만들었다. 그 상을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 금태를 만들었으며 상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둘레에 금태를 만들었다. 상을 위에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4발 위에 모퉁이에 달고 그 고리를 턱 곁에 달아서 그 상을 운반할 채들을 깨게 하였다. 그 채들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혀 그것들로 상을 운반케 하고 상의 기구들 곧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진들과 붓는 병들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이걸 이제 운반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한 곳에 정착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다리를 만들고 해서 운반을 하도록 용이하도록 다 만들어 줬는데 전부 금판을 다 입혀 놓은 것이죠. 이렇게 금판을 입혀놓는 이유도 바로 아카시아 나무는 아주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쓸모없는 나무 위에다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입혀서 귀한 존재로 만들어 나가실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구약시대 때 보니까는 이 언약궤를 갖다가 블레셋으로 훔쳐갔다가 블레셋에 재앙이 있으니까 다시 이거를 이제 유대 사람들 동네로 가지고 오는데 운반하는 과정에서 그냥 이게 막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누구예요? 우사예요? 이걸 만지다가 죽잖아요. 왜 죽는 거예요? 직접적인 이유는 운반법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메고 가야 돼요. 이거를 운반할 지파가 있습니다. 운반할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것 같다가 리아까지 싣고 그냥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흔들거리게 만들어갖고 직사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살아있다. 모든 것은 이 모든 성소와 지성소 제작 방법, 기구들을 제작하는 방법, 용도 전부 다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정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대로 되어야만 순리가 되고 하나님의 정한 대로 안 되면 영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을 이 시대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정한 대로 될 때는 잘 진행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정한 대로 되니까 잘 되는구나. 하나님이 정한 대로 안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즉각적인 반응이 와야만 이야, 이거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는구나. 그걸 지금 이 시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또 그대로 도입을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즉각적으로 임합니다. 그 보면 맞다. 성경에 있으니까. 읽어놓고 그렇게 하면 맞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응징합니다. 징계합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누구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순리대로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택도 없는 일이죠.
이렇게 지금 성경 해석 하나 잘못되면은 정말 기독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선한 일에 몰두하면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동을 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공급해 주지 않고 자꾸 방법적인 것만 얘기를 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떠는 마음으로, 공포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만드는 잘못된 기독교가 너무도 지금 만연되어 있다는 거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편하려고 지금 종교 선택한 거 아니에요. 편하려고. 예? 좀 마음 좀 편안하게 가지고 싶어서 우리 최근에 나오신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만. 당신은 지금 일평생 살면서 먹고 사는 건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정신이 지금 만족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신이. 정신 만족 얻으러 지금 교회 나왔다는데 건전한 방법 아니에요. 정신 만족 얻으러 나왔는데 교회에서 맨날 정신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긴장만 시키는 거예요. 그냥 긴장만. 일하면 안 되고 절하면 안 되고 그냥 딱 주눅 들어가지고 긴장되게 만드는 거. 그거 아니에요. 말할 수 없이 편안한 거.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에게 코치가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뭐 히딩크도 그렇고 뭐 하지 마라 그래요? 긴장하지 마. 연습처럼 해. 연습처럼. 훈련은 시합처럼, 시합은 연습처럼. 왜? 긴장하면은 몸도 잘 안 움직이고, 긴장하면은 아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만큼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와 두뇌 활동과 모든 육신까지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종교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런 긴장을 다 풀어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도리어 더 긴장감을 부족시켜가지고 그냥. 살다 보면 주일날 교회 못 나올 수도 있고, 일이 바쁘다 보면 일에 몰두하다 보면 교회에서 봉사 못 할 수도 있죠. 아니, 무슨 세상 일 따로 있고 하나님의 일 따로 있나? 예? 이 안에 다 있는 거, 이 안에 다 있는 거. 지금 열심히 사업하시는 분 열심히 사업해서 돈 열심히 많이 버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돈은 작게 버는 대신에 시간이 많은 분들은 또 시간을 가지고 또 투자하실 분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다양한 다각적인 방법이지.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돈도 많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당 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할 사람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와서 앉아있을 때는 잘하는 짓이고, 밖에 나가서 사업할 때는 그건 세상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어도, 예배당에 앉아있어도, 먹고 살기 위한 목적으로 앉아있다면 그건 세상 사람이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 바빠가지고 도저히 시간을 못 냅니다. 열심히 돈 버세요. 근데 이걸 자꾸 이원화시켜가지고 그냥 세상 일, 악한 거, 세상 일 안 하고 어떻게 돈 벌어요? 그러면 악한 일 안 하고, 세상 일이 악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일 안 하고 어떻게 돈 벌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 뜻은 나쁜 거고, 교회 생활하는 거는 무조건 좋은 거고, 이게 선이 그어지는 게 아니고 다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 주를 위한 삶. 이것만 정확한 표대가 정해져지면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삶이 그래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에 의해서 지금 하나하나 지금 구약의 여러 가지 성서와 또는 지성서와 기명들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해석의 원리를 알고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정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대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모든 만사의 이치를 터득한 결과 우리의 심령에는 평안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늘 기쁨과 찬송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